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십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아니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나의 삶이 있는 것이고 나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너무 이 말, 마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져요. 내가 어떤 마음을 막느냐, 내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마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도 초월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서에서는 뭐를 강조하냐면요, 말과 마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뭐부터 탁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말이에요. 지혜가 없다는 것을 뭘로 통해서 나타나냐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 보이라는 거죠. 말을 몇 마디만 딱 들어봐도 이 사람은 참 지혜가 없네,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겠네 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지혜서에서 말과 마음을 굉장히 강조하냐면은,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말에서부터 나와요.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생겨나냐면요,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반대로요, 많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요, 말을 못하면은요, 이 지혜는 오히려 아무리 좋은 지혜를 알지라도 나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어디로부터 열매가 맺혀지는가 라는 것은 결국 시작과 끝은 뭐로부터 시작해서 뭐로부터 끝난다고요? 말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내 자신이에요. 그리고 나의 삶이에요. 그리고 나의 신앙이에요. 말이 나를 나타내고 내 삶을 나타내고 나의 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시가 된다는 말. 한번 여러분들의 말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과 하나님과의 이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게 하는가? 이 말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합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곳에서 이끌어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언약의 땅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 인도하기 위해서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 기적을 통해서 인도해 준다는 것을 눈으로 확실하게 경험하게 만들고 보여주게 만들거든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을 갈 수 있도록 하시구나, 그리고 인도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의 땅을, 가나안 땅을 가게 합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라서 가나안 땅에 탁 데려가다 줬어요. 근데 이들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불평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니, 뭐죠? 지금 그들의 상황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거든요. 정말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줬고, 정말 홍해를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근데 홍해를 갈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평을 해요. 악평이라는 거 뭐예요? 좋지 않는 말을 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가서 딱 보니까 뭐만 보였냐면요, 아주 강한 성과 네피림 뭐 이런 거, 엄청난 그런 것들이 있었대요. 그냥 가서 쫙 펼쳐진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기에는 도저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거기 들어가면 그 거인들에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악평을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래요.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을 하는 대로 내가 행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네가 어떤 악한 상황, 힘든 상황, 극한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 말대로 내가 행해줄게,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죠? 환경은 무엇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말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말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23절이에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홍해를 가르고 저기 축복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으로 가게 해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축복의 땅에서 한 사람도 머무를 수가 없었다.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지 않는 분은 아니에요. 항상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고 있어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 축복의 땅에서 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말이라는 겁니다. 말. 정말 말을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 지혜에서도 정말 말을 정말 중요시 여겨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무엇을 시작하려면 말부터 바꾸십시오.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거기에 관여한 말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하십시오.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은 다 나에게 하는 겁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도 나에게 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정죄하는 것도 누구에게 한다고요? 자기에게, 나에게 한다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 나에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하는 말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에요. 그 중에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두 사람,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많은 사람들과 말한 같이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니라. 화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중요합니다. 뭐가요? 무엇을 하기 전에 말, 마음,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전에 뭐부터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요, 말하는 것부터 훈련을 받아야 되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부터 정말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 한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주다고,
그것을 절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부터 바꿔야 돼요. 이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축복의 땅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말과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은 절대로 내가 아무리 가나안 땅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행하여서 그들에게 그냥 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구나. 오히려 가나안 땅에 준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요,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는 줄 아세요? 광야의 훈련이요. 광야의 훈련은 어떤 훈련인 줄 아십니까? 말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훈련이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요.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하늘에 쫙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가에 그 명령에서 우리가 오라는 것도 아니다. 뭐라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 가나안 백성 그 땅에 네피림 장대한 자손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말씀이 내 입에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너희들이 그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살지 못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켜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겨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될 것이 있죠. 성령으로 새겨야 되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신명기 6장 6절부터 쭉 보면은요, 이제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을 해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안에 앉아있을 때든지, 집에 길가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인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계속 무엇을 훈련을 시키냐면요, 입에 말씀이 있게 하고 마음에 말씀을 새기게 하는 이 훈련이었어요. 이 훈련을 딱 이제 40년 동안 마치고 나거든요. 그죠? 이제 말씀이 말에 입에 있고 마음에 딱 새겨지자. 이게 몇 년 동안이었어요? 40년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 세미나에 오신 분들 되게 보면 그냥 하루에 아침에 뭔가 다
이루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여기는 몇 년 걸렸다는 거죠? 40년이요. 예? 40년이 걸리고 난 후에 모세가 죽게 되고요. 누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요새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데 그때 당시에 요단강이 넘실거렸어요. 가장 물이 많이 흐르는 그러한 시기였거든요.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요. 근데 전에는 홍해를 갈랐는데 이제는 홍해를 가르지 않고, 요단강을 가르지 않고 들어가, 벗개를 메고 들어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불평을 했는데, 이때는 한 명도 불평을 하지 않고요, 벗개를 메고 들어가요. 근데 요단강에 갈라지지 않아. 그래도 들어가. 그래도 들어가. 그럼 나중에 갈라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환경입니까? 아니잖아요. 전에는 홍해를 갈라놓고 이제는 홍해를 갈라지 않았잖아요. 아무리 어려움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말이 입에 있으며, 말씀이 입에 있으며, 그 말씀이 마음에 있은 적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을 하거든요. 결국은 말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니까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강조하거든요. 아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너희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너희가 거기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을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이기고 홍해를 가르고 이때 환경보다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환경이 더 안 좋거든요. 근데 이 환경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뭐가 그랬을까요? 말과 마음이에요. 요단강에 딱 건너가고 나니까 또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정말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명도 불평하지 않아요. 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7바퀴 돌아 나팔풀어 무너지고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과 마음이에요. 지금 지혜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지혜서 전체를 보면 말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잘못하여서 완전히 다 망하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정말 잘해서 잘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거든요. 볼까요? 15장 1절, 2절, 3, 4절 봅시다. 유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 다음에 4절,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하는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지금 여기서
1절, 2절, 4절 뭐를 강조해요? 혀, 입, 이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네, 4절은 무엇과 무엇을 강조하냐면 혀와 마음을 강조.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말에 대해서 지금 잠언에서는 솔로몬은 강조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말이 지혜를 낳기 때문에요. 이 말이 축복을 낳기 때문에요. 이 말이 생명을 낳기 때문에요.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잘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잘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려면 말을 바꾸십시오. 뭔가 내가 단점이 있으면 이것을 이겨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먼저 말을 바꾸십시오. 말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유순한 대답은 누가 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거죠. 말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니라. 어떤 사람은 될 일도 되지 못하게 말을 하고, 말이 그렇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을 되게 만드는 것. 이게 뭐라는 거죠? 말이라는 거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에 모두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말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이렇게도 말하네요. 온순한 혀는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라는 거예요. 혀로 죽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입니다. 말을 먼저 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어떻게 하는가, 억양과 어떠한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말의 투가 어떠한 투인가,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하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잖아요. 긍정적인 말을 해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라. 이거는 극히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에요. 모든 것은 훈련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서 나온 거였어요. 철저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말을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어떤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15장) 13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는 마음에 대해서 말을 해줘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은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지금 여기서 이 13절부터 15절까지는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마음이죠. 마음을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뭐죠?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언제 또 마음에 대해서도 어떤 우리의 삶의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것도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려면 말부터 바꾸십시오. 그 말이 나의 삶이고 나의 신앙이 됩니다. 그 말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부터 바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